이 시간 우리 함께 8월 26일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셋째 날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참된 예배자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빛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통함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피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처소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말씀을 무릎에 펴놓고 심령의 귀를 쫑긋 세우며 처소에서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3일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더욱더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비전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는 깨어있는 묵상하는 기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정결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온전케 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우리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88페이지입니다.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땅히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가리켜서 3절과 6절과 7절을 보시면 사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혹은 누립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귐이란 무엇입니까? 교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귄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합의적인 쌍방의 서로 간에 나와 당신 간에 1인칭과 2인칭이 함께 맞물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가지고서 교제한다, 사귄다, 만난다, 관계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함을 마땅하다라고 요한 사도는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일방적인 약속, 관계,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약속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는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일컫게 됩니다. 성육신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여러분들과 나와 저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 성육신과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언약 계약을 우리와 맺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 이 사귐, 이 누림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두 가지죠. 성육신과 십자가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게 된다면 딱 떨어지는 단어가 평화, 화평 아니겠습니까? 둘로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평화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는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의 공동체와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라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 사랑을 나누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화평 공동체라는 거죠. 또 이에 맞서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어둠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입니까? 보여주신 대로 보이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래서 우리는 숨기는 것이 은혜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드러내지 말아야 하죠. 구제라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숨어서 하는 것입니까? 정말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원뜻은 이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이 무엇이냐면 크립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뭔가 살펴보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하다라는 것은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는 거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돕고 내가 선행을 했을 때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누구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묵상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은밀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설명하기 바로 앞절에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에 그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이 2장 4절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잘 보십시오.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즉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사역으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려울까요? 은밀하게 하는 것, 보여주신 대로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 기뻐하심을 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요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내게 기쁨이 없네,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 방구석에 콕 처박혀 있는 나는 우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해야 기쁠까라고 생각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면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왜 은혜가 없겠습니까? 왜 이러한 시기가 그저 힘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쁘셔야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출세한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순서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심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 더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그 말씀 한 구절에 비추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비추사,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한번 이 하이라이트된 그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거죠. 그 빛으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떠올려지시겠죠. 시작입니다. 빛은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빛은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빛은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You are the light. 우리 오늘도 찬양하셨잖아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사실 이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실 감동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이 임팩트가 약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빛이시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 라이트,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감격이 있었을까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성과 아픔과 애곡함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이제 건져내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건져내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기 위하여 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와 바로 왕국에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쭉 다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어떠한 재앙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감격이 깊습니까? 저는 물론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도 참 감동이 깊은 유월절을 예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긴 하지만 이 9번째 장면이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봤을 때 정말 인상 깊게 본 장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0장의 이 9번째 재앙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 4번째 재앙부터, 이 파리 재앙부터 고센 땅은 구별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이 8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만요, 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이것도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이죠.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잘 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도 그 영화 장면에서 모세가 바로 왕궁에 섰는데 온통 흑암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고 땅에서는 그 빛이 빛을 발하여서
하늘로 싹 올라가는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모릅니다. 마치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빛이라라고 한다면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불에 타지 아니하는 그 나무를 보며 불을 붙여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요. 엘리야가 쌓은 그 갈멜 산상에서 850대 1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셨듯이 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빛이 없이는 나아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길 앞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애석하게도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행하면 여러분, 어둠에 행한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8절에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거예요.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둔함이겠죠, 교만함이겠죠, 어리석음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발걸음하는 우매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둠에 걸어간다라는 것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거짓말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빛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범죄하였음에도 그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짝수절이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다면 홀수절은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 찾으셨나요? 7절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막에 보시면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준비가 안 됐나요? 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냐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떠한 장면이 떠올라지십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사도 바울의 외침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주할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 그대로 낮아지신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사건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신자인 우리는 7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사귐을 최우선으로 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단어입니다. 9절에 자백하면 이 단어입니다. 자백하다라고 하는 뜻은 놀랍게도 이야기하다, 고해성사 이러한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백하다라고 하는 이 confess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매일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각하다, 매일 깨어있다, 매일 무언가 아랠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일 무언가를 아랠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 죄를 이기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위로와 이끄심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삶인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기 위하여 god고한 자가 되지 않고 영적 은혜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 인생을 오늘도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이러한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자다가 깰 때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원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개인의 종말, 인생의 종말, 나라의 종말, 역사의 종말, 전 우주적인 종말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을 향하여 곤두박질치는 육신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무엇의 갑옷입니까? 빛의 갑옷, 생명의 갑옷, 말씀의 갑옷, 진리의 갑옷 아닙니까? 또요, 14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갑옷이란 결국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옷 입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우리 주일의 사역자들이 특송한 헌금 찬양한 그 찬양처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는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사상 갈등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 갈등입니다. 신앙 갈등. 가정 안에서의 신앙 갈등, 직장 안에서의 신앙 갈등.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 기독교를 향한 부정적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이,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저지른 그 우매함 때문에 이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되고 만 이 시대 가운데요, 부정적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 전화해서 자기 이름을 교적부에서 이제 빼달래요.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주고 세상에 이렇게 아픔을 주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자기의 이름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보여지기가 좀 싫었던지 당당하게 제적에서 빼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 사건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신앙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마음을 콱 닫은 아이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이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성경대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가슴을 찢는 그러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확실하게 내던 것, 빛으로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이슈가 되면 공적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죠.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냉정한 시선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지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것,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던 것,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던 것, 정치에 휘둘리고 정권에 휘둘리고 물질에 노란하고 세상에 휘말려갔던 그러한 죄악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목사의 잘못이죠. 교육자의 잘못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비춰야 돼요. 신자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지언데 다 무너진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말씀 띄워주실래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의 이 5대 표어처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만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목사 때문에 교회가 요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에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못한 목사 잘못이니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우리만큼이라도, 영화교회만큼이라도 흠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미쁘신 사랑을 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만큼이라도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의 계절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 창조적 소수가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계신 곳에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길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어두움에서 벗어나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셔서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은 이때에, 그리고 정죄와 시기와 반목과 감정이 뒤섞여 있는 이때에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누리며 이 어려운 시기에 빛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바비 태풍으로 인하여 수도권과 이 한나라 이 반도가, 이 땅이, 이 나라가 피해를 심각하게 입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부디 바라옵기는 이 태풍 속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휩쓸려서 저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한 나라, 숨쉬기 편한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공기와 이 모든 삶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복의 시간, 자정의 시간, 회개의 시간으로 남은 3일을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가운데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수요 예배를 청취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힘든 이 시기에 각 가정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심령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주의 귀한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